시편 11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길지 않기 때문에 한번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귀한 말씀 듣는 시간인데 종의 입술 철저히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이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삶 가운데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집사님 주님 앞에 믿음으로 11조의 힘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정말로 힘들고 애써서 번 돈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의 삶 가운데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영적인 신령한 복과 또한 마음의 자유함과 육신적으로도 강건함을 부어 주옵소서. 예물로도 아버지라는 물질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터. 무너지지 않는 터. 예, 무너지지 않는 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가 집을 지을 때 터를 잘 잡아야 되겠죠. 터를 잘못 잡으면, 연약한 터를 잡아서 거기다 집을 지으면 그 집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죠. 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싱크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싱크홀. 땅이 그냥 툭 꺼져버리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게 평소에 이제 싱크홀 꺼지기 전에 그런 데다 집을 지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죠. 그 싱크홀이 무너질 때 집까지 그냥 와르르 무너지고 그 집에 살던 사람도 아마 죽음을 면키가 어려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터를 잘못 잡아서 그 터가 약하면 그 터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그 집도 무너지고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터를 잘 잡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도, 오늘 본문 3절에도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런 얘기잖아요. 터가 무너지면 할 수 있는 게 없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신앙의 터를 잘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 잡은 신앙의 터 위에 신앙의 집을 또한 잘 지어야 되겠죠. 그래야 그 신앙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터를 잘못 잡으면 거기서 아무리 터를 잘못 잡고 열심을 낸들, 좋은 집을 짓겠다고 열심히 노력을 한들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신앙의 터를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에 신앙의 집을 잘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내 신앙이 안전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와도 내 신앙이 굳건하게 설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내는 것 같은데 와르르 무너지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신앙의 터를 잘못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신앙의 터 위에 자신이 열심을 낸다고 겉보기에는 어떤 때는 잎사귀는 무성한 것 같아도 결국은 열매도 못 맺고 와르르 무너지는 신앙인들이 있더라는 얘기죠. 신앙의 터를 잘못 잡으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터를 잘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떠한 곳에 어떻게 신앙의 터를 잡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
터 위에 우리가 신앙의 터를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터 위에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피하였다고 그럽니까?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그러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터 위에 나의 신앙의 집을 짓는다. 그런 고백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다윗은 여호와께 피하였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라 그런다는 거예요. 야, 새처럼 내 산으로 도망가야 돼.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내 산으로 도망해야 된다.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야, 여호와께 하나님께 피한다고 되냐? 뭐 예수 잘 믿는다고 되냐? 하나님 잘 믿는다고 되냐? 내 산 위에 피해야지 라고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내 산, 새들은 이제 자기들의 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새처럼 내 산으로 도망하라. 우리 인간들도 때로는 자기가 의지하는 자기의 피난처라고 생각하는 산들이 다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돈이 자기의 산이에요. 그래서 그 돈 위에 모든 것을 지어요. 심지어는 교회 생활도 돈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돈이라는 터 위에 자기 신앙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 거죠. 직분도 돈 주고 살려고 하고, 안 주면 딴 데 가서 돈 내고 또 직분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저 봤어요, 실제로. 장로 안 시켜준다고 다른 데 가서 돈 주고 막 사고 그래요. 그것은 신앙의 터를 어디 위에 세우는 거예요? 돈 위에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신앙의 터인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권력을 위해 신앙의 터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직분이 계급인 줄 알고 직분 높아지면 뭐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걸 권력으로 삼고 그것을 휘두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권력 위에 세우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쌓아놓은 업적,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내가 헌금을 이렇게 많이 드렸고 그러니까 나는 인정받아야 되고 내 마음대로 교회를 움직여야 돼.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업적 위에 신앙의 터를 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신앙의 터예요. 내가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말로는 예수님을 부르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이 주인이고 자기 자신의 터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들도 있더란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터들은 터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될까요? 그 터가 무너지면 결국 그 사람이 쌓아놓은 신앙도 다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분을 계급으로 알고 그것을 터전으로 삼고 그것 가지고 휘두르는 사람들이 나중에 신앙이 와르르 무너져서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얘기예요.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왕년에 교회에서 뭐 집사였어, 권사였어, 심지어는 장로였어,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와르르 무너졌어요. 왜 그래요? 신앙의 터가 엄한데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어떤 곳에, 다른 곳에 신앙의 터를 잡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냐면 어두움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어두움의 표적이 되는 거죠. 원수가 어두운 데서 그런 사람들을 쏴가지고 결국은 넘어뜨리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2절에 보니까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어두운 데서 원수마귀가 공격하는데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터전으로 삼는 사람들은 든든해요. 어두운 데서 아무리 쏘려고 해도 넘어지지 않지만 자기 자신을 신앙의 터로 삼고 잘못된 것들을 터로 삼은 사람들은 어두운 데서 원수가 쏠 때, 화살을 쏠 때 그 사람들은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둠에 잡히는 사람들이 왜 잡히느냐? 결국은 잘못된 터 위에 신앙의 집을 지었기 때문에 어둠에 잡힌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터 위에 신앙의 집을 지은 사람들은 무너집니까? 무너지지 않아요. 본문에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하늘에 있는 것이 무너질 수 있나요? 하늘에 있는 터가 무너질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공격을 해도, 누가 악한 자들이 공격을 해도 하늘에 보좌가 있고 하늘에 터가 있는 것은 그것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으면 그 집도 무너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돌아가서 7절에 뭐라고 합니까? 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여기서 의로운 자, 정직한 자, 바로 하나님이라는 터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누구의 얼굴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주님을 배우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의 터 위에 집을 짓느냐, 신앙의 집을 짓느냐, 아니면 세상이라는 잘못된 것에 터를 잡고 신앙의 집을 짓느냐. 처음에는 어려움이 오기 전까지는 몰라요. 집도 여러분들 모래 위에 지은 집, 바닷가에 이제 모래성 그럴듯하게 쌓으면 멋있잖아요. 근데 바닷물이 파도 가면 샥 올라오면 그냥 싹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 전까지는 굉장히 그럴듯해요. 멋있고 살고 싶어요. 어떤 땐 거기 들어가서. 그러나 우리 신앙도 똑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몰라요. 그럴듯해 보여요. 신앙도 좋아 보이고 뭔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문제가 오면 와르르 무너진다는 거예요. 누가요? 신앙의 터를 잘못 잡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저 여러분들 하나님이라는 터 위에 신앙의 집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야, 그거 가지고 되냐? 예수 잘 믿는다고 돼? 교회만 간다고 돼? 하나님만 믿는다고 돼? 내 산으로 도망가야지. 돈 있어야 되고 뭐 있어야 되고 뭐 있어야 되잖아. 거기에 피해야지. 그게 힘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하나님이라는 터 위에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느 터 위에 세워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세워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되고요. 나의 신앙의 집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요,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주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이 믿음의 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더러는 엘리야, 또 누구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 또 누구라고 했죠?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선지자 중에 하나를 합니다. 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대답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바요나시모라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또 우리 신앙인의 신앙의 집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그 고백이 없으면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이곳이 차고 넘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사람들의 모임일 뿐이에요. 여기 운동장에서 종종 스포츠 경기 열리는데 많은 사람이 모일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과 아무런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 믿음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않은 회중은 아무리 교회라는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저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곳에 모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누가 받느냐? 왕이 받고요. 대제사장이 받고 그 다음에 선지자가 받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선지자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내 신앙이 세워질 때 그 집은, 그 교회는 안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을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을 말해요. 예수님이 주인인 그 고백, 그 신앙, 그 위에 세워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뭐가요? 교회가. 그리고 내 자신의 신앙의 집이.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입니다. 이 교회의 주님입니다. 그 터 위에 세워져야 그 교회가 든든하고 그 성도가 신앙이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겉으로 뭐 하나님 찾고 예수님 찾아도 자기 자신이 주인 되고 교회 주인도 예수님이 아니고 사람이 되면 그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 성도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요.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랬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면 누가 으뜸이에요? 교회에 누가 으뜸이에요? 예수님이 으뜸이죠. 으뜸 채우고 간단 말이에요. 으뜸 단어 처음 들어보시나요? 예. 예수님이 으뜸이란 말이에요. 교회의 머리시라면 예수님이 으뜸이에요. 사람이 으뜸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으뜸되면 안 되고 사람이 주인 되면 안 되고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으뜸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터 위에 세워져야 교회도 든든하고 성도도 든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교회라고 할지라도요, 크고 웅장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주인된 터가 아니면, 그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면, 그런 성도가 아니면 그것은 결국은 무너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얘기해요. 마태복음 13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요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무 황홀하고 웅장하고 대단한 성전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성전은 헤롯 왕이 46년에 걸쳐서 지은 성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감탄하면서 예수님 이 성전 좀 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께서 맞장구 치면서 맞다 우리도 이런 성전 짓자 그러시는 게 아니었죠.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성전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그래요. 다 무너질 거다. 왜 무너질 걸까요?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세운 교회, 성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세워지는 그 성전이 온전한 성전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것은 46년이 아니라 460년을 걸쳐서 지은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않은 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늘 제가 강조하면서 말씀드리지만 나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 그 터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교회는 든든히 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단한 교회도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지 않으면 인간이 주인 되고 신앙의 고백이 없는 그런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어떤 터 위에 신앙을 세워야 되느냐? 말씀의 터 위에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터 위에. 이것은요, 그냥 단순히 성경 지식을 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믿어지고 그리고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런 사람이 바로 말씀의 터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집을 짓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래서 그 집에 부딪혀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고 했어요. 즉 강건한 흔들리지 않는 터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 지식 많이 안다고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절대로. 누가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성경 말씀이 내 속에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정말 말씀에 너무나 순종하는 삶을 사니까 성경 지식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제가 작년인가 작년 초죠. 우리 양문교에 있을 때 1, 2여전도에 모시고 강화도에 어떤 교회를 그때 같이 한번 본선에 가셨죠? 예, 갔었어요. 거기 보면 그 교회가 역사가 되게 오래된 교회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초창기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분들이 이제는 보니까 그냥 성경 말씀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 박물관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냐 하면 그 당시에는 기독교 초창기에는 상전이 있고 종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근데 그 상전들이 종을 그냥 다 놔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이게 말이 쉬운 것 같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남에게 빚을 한 10억을 누구한테 꿔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그냥 탕감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는 종이나 주인이나 자유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유자이니라 말씀하시니까 그냥 놔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머리에 쌓아놓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속에 새기고 순종하라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으면 뭐 하겠어요. 바리새인들이 지식적으로는 누구보다도 앞서갔죠. 근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했습니다. 지식 많아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이 있고 지식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터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신앙의 터를 잘못 잡으면 결국은 그 위에 지은 집도 무너지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도 무너지고 신앙 다 까먹고 그럴 수 있지만 신앙의 터를 잘 잡고 그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터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터 위에 세워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고백의 터,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고백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의 터 위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터 위에 신앙의 집을 지어야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이 신앙의 터를 잘 골라서 그 터 위에 신앙의 집을 짓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잘못된 터 위에 집을 짓고 신앙의 집을 지어서 결국 어려움이 오면 무너져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저희들을 신앙의 터 위에, 믿음의 터 위에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라는 터 위에 집을 짓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터 위에,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실제 그렇게 사는 믿음의 터 위에 저희들 집을 짓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터 위에 신앙의 집을 지어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